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지난주에 이제 어떤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느냐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감격스러운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구브로, 밤빌리아, 버가, 또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한 1년, 2년 정도 기간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정말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또 많은 기적들도 일으키고 물론 방해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여행을 잘 끝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자기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듣는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라 하면서 참 감격하고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과 성도들의 기쁨이 일치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을, 목사님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제 안식하고 쉬는 가운데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으니까 좀 이제 쉬시라고, 안식하시라고. 자, 그렇게 이제 분위기 좋게 안디옥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온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소개하기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래. 예루살렘 교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래. 그러면서 당신들에게 좀 가르칠 게 있대.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예수를 이방인들이 믿는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으면 그거는 도루묵이다. 다 소용없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되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다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왔대. 예루살렘 교회 의견을 전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치려 든다 그러면서 세상에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라고 하니까 듣는 바울과 바나바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바탕 붙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도대체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만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도 우리가 이것을 설득을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직접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눈으로 본 사람으로서 눈으로 봤는데 거기다가 할례를 받으라는 이런 율법을 들이미는 걸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속도 상하고 화도 나서 만약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입장이라면 우리가 가서 직접 설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급히 이제 간 겁니다. 올라간 거예요. 과연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정말 실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세상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공식 입장을 전달하러 왔다는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담임 목사님이었고 장로회장이 야고보였는데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회장도 모르는 그런 일을 누군가가 벌인 거였어요. 가보니까. 일단 첫 번째 그것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양 그렇게 꾸미고 거짓말하고 와서 세상의 안디옥 교회에다가 그렇게 찬물의 은사를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리새인 출신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전직이 바리새인인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요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단도 아니었고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몇 명 사람을 보내가지고 세상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표도 아닌 사람들이 가가지고 마치 대표 임내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이 이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베드로 목사님도 야고보 장로 회장님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 입장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베드로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베드로 목사님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자기도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어요. 12시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자기에 짐승 같은 것이 막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하면서 속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고넬료와 모여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이나 우리나 성령 안에서 차별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일러줍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야단치는 거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언제 내가 너희들 보고 그런 거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르치라고 했느냐. 내 생각도 아니고 그건 우리 교회 입장도 아닌데 마치 자기들끼리 예루살렘 교회 입장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뜨거운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고 왔으니 너희들이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베드로 목사님이 그 바랄루와 바나바 듣는 데서 바리새파 출신 그 그리스도인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13절에 보세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고보는 장로 회장님이에요. 그 교회 장로님 대표예요. 그 야고보도 똑같이 말해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도 말했는데 선지자들의 말씀이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19절 내 의견에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이런 율법의 멍에를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의 생각이 똑같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의 입장이나 장로 회장의 입장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리새파 출신의 웬 어떤 사람들이 마치 목사님 의견이라고 이렇게 슬쩍 하면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화가 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다 뒤집어지고 이런 일을 지금 차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안심시키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돌려보내야 되는데, 자, 돌려보내면서 이제 이 베드로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몇 가지 후속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뭐도 없이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지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가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몹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간 저 사람들은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려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공식 입장이 아니구나. 안디옥 교회에서 들을 때는 그게 공식 입장인 줄 알고 얼마나 오해했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럴 수 있지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예루살렘 교회 입장이 아니었다. 자, 두 번째는 당신들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 자, 25절 보세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자, 이게 우리말이 되게 복잡한데 무엇을 꾸미는지를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는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인지를 압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누구도 사랑합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성령의 뜻을 따라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보시면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만 멀리 해줬으면 좋겠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들의 이방 문화가, 아무래도 이방 문화가 우상을 섬기고 피를 먹고 음행을 하는 이방 문화가 붙어 있으니 그것만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하자. 자, 그게 이제 23절이에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자, 그러니까 23절, 24절, 25절, 26절, 27, 28, 29절 내용을 말로 전한 게 아니라 편지를 써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편지를 써준 겁니다. 글로 써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만 이렇게만 전달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글로 써준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죠? 우리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대신 사과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들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지도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심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열심히 바울과 바나바를 잘 섬기세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지로 써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어떻게 됐을까?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어떻게 되셨을까? 근데 편지를 써가지고 오면 그게 공식 문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편지로 남겨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 편에 편지를 보내지 않고 우리 교회 정말 믿을 만한 지도자를 보내겠습니다. 위로의 뜻으로. 자, 그 사람이 누구죠? 2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두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 편에 가서 직접 당신들이 가서 읽어줘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읽게 하지 말고 당신들이 가서 우리의 뜻을 전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신다고 말하고 우리도 당신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 편지를 당신들이 가서 읽어줘라.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해라. 여러분도 왜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뜻을 전하고자 한다거나 또 어떤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거나 아니면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할 때 글을 써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직접 글을 들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솔직하게 진심을 다해서 말하면 마음이 녹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30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을 것 아닙니까? 편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31절에 뭐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편지를 가지고 바울, 실라와 유다가 와서 편지를 직접 읽어주고 또 설명까지 붙여주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기쁨이 회복되어.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거기서 또 혹시 또 오해할까 봐 여러 말로 저희가 참 미안했다고, 정말 죄송했다고, 우리 교회 공식 입장도 아닌데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너무 실망시켜드린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몇 번이고 얘기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다 풀어졌다. 참 여러 가지 교훈이 많아요. 그죠?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것은 자,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한 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죠. 베드로 목사님이 시킨 거 아니잖아요. 야고보 장로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죠.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힘들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책임져. 왜 그렇게 했어라고 혼을 낼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그 베드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책임자로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교인이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몇 번이고, 그리고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내서 또 미안하다고 하고, 또 그걸 글로 써가지고 글로 써서 또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많은 시사점이 큰 것 같아요. 그죠? 꼭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록 내 책임은 아니고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참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아름답게 잘 해결이 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마디만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 그 말씀이고요. 우리가 정식으로 제대로 미안하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좀 과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로 파송한 사람들도 사실은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 목회를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형님뻘이고 안디옥 교회는 동생뻘이에요.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버지뻘이고 안디옥 교회는 아들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좀 섭섭하고 또 억울을 하기로 서니 찾아와가지고 막 따지러 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러 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또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저 바리새파 출신 저 몇몇 사람들이 행한 일이니까 저 동네 가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교회 전체의 문제로 끌고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찾아온 바울과 바나바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불만과 그 어떤 그 억울함을 너무나 좋은 태도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위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 힘들거든요. 이게 존중하는 마음. 자, 심지어 편지를 써서 그것을 줬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까지 보내가지고 위로의 말을 꼭 전하라고 이렇게 베드로 목사님이 부탁하는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바사바라 하는 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와 형제로 보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떨어지고 13번째 제자가 마띠아가 되었는데요. 마띠아. 그 마띠아의 이름이 뭐냐면 바사바라 하는 유스도라 하는 요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사바라 하는 요셉.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된 바사바라 하는 요셉과 여기 나오는 바사바라는 유다가 형제일 것이다.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바사바라는 유다는 굉장히 신앙이 깊은,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인도자라 그랬어요. 인도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그렇죠? 그리고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선지자라 이런 말도 나와요. 인도자이면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높은 지위에 가 있는 분이었어요. 자, 실라는 누구죠?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실라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인도자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존중의 의미죠. 존중의 의미. 그냥 편지만 써서 보낼 수도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가서 읽어줘,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야. 우리가 지도자를 두 분을 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직접 읽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그 상처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태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자, 또 하나, 23절을 보시면, 보고 계시나요? 23절. 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저는 이게 좀 주목이 됐는데, 자,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5절 말씀에는 그냥 이방인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했는데 23절에 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방인 형제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방인 형제들.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몹쓸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은 이방인 이렇게 불렀지만,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과 그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그 이방인들을 이방인 형제들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런 말 한마디, 호칭 하나하나가 왜 중요할까요? 다 이것이 먼저 된 자의 겸손함,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존중하는 말.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이 오래됐잖아요. 벌써
오래전에 교회가 개척되고 형님 교회고 아버지 교회고 큰형님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교회이지만,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있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그 상처난 것에 대하여 어쨌든 간에 위로해 주려고 편지만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우리 지도자 2명이 가서 그들을 정중하게 위로하는 것이 예의이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죠. 소위 신앙의 연조가 좀 오래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저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새벽 6시에 부름 받아가지고 한 데나리온 약속받고 저녁 6시까지 일했던 포도원 품꾼. 근데 일하다 보니까 9시에도 오고 1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5시에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라? 주인이 나 말고도 여러 사람들을 부르네. 9시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네. 그거는 주인의 마음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내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내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저 사람들은 나보다 적게 주는 것이 맞고, 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것 같으면 나는 더 많이 주는 것이 맞지 라고 생각하고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된 것 아닙니까? 줄을 서서 일당을 받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고 발끈하게 됩니다. 발끈하게 돼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12시간을 여기서 일한 나와 6시간 일한 저놈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냐. 이게 오래된 사람의 불만이었어요. 내가 여기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새신자와 나를 똑같이 취급하냐. 이게 포도원 품꾼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했죠?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다는 말까지 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 설명을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드렸겠어요.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 밭에 몇 명이 오늘 일해야 되는지를 알고 사람을 선택한다. 그날은 한 명만 일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명을 택했겠지. 그러므로 사실 9시, 12시, 3시, 5시에 부른 사람들은 일을 위해서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불쌍해서 부른 거지. 그러면 12시에, 6시에 온 사람들은 3시간은 바짝 일했겠지만 9시에 일꾼이 들어오고 12시에 일꾼이 들어오고 3시에 일이 들어오면서 일은 오늘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비록 무려 몇 명이 하는 거예요. 9시, 12시, 3시, 5시. 한 명이 할 일을 5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12시간 시간은 때웠지만 사실은 일은 3시간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다 했어요. 왜 이 원리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는 애, 남보다 먼저 부르시는 애. 새벽 6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자, 예를 들어서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얼마나 긴장하며 기다렸겠어요. 나는 오늘 공 쉬는가 보다. 나는 이제 마누라한테 오늘 찬거리도 못 사가는가 보다. 오늘 저녁에 그럼 우리 애들은 뭐 먹이노? 얼마나 그 9시 될 때까지 초조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6시에 일찍이 부름받아 온 사람은 그 걱정 안 하고 일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2시간 일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일찍 누구보다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게 맞는 생각인데, 어떻게 된 판에 남보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한 것처럼 자기를 으스대고 어깨가 올라가고 목에 힘이 주고 이렇게 됐을까?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나머지는 뒤에서 일을 다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12시에 일꾼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그 오전 6시간 동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나 오늘 공치나 보다. 나는 이제 저녁에 무슨 낯짝으로 내가 집에 들어가지? 그런 걸 생각하면 누구보다 내가 먼저 일찍 부름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나는 일은 3시간밖에 안 했다. 그 뒤에 일은 그 뒤에 온 사람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한 달란트를 받든지 말든지 그건 주인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중심이 누가 되느냐? 새신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 처음 온 사람이 교회 주인공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처음 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이제 갓난아이, 집안으로 치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그러면 먼저 태어난 형님이나 누나가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맞아요. 새로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새로 태어난 그 아이에게 다 맞추잖아요. 술 마시던 아빠도 술을 끊잖아요. 담배도 아이 앞에서는 안 피잖아요. 일찍 들어오잖아요. 아이가 새로 태어났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교회도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 근데 애가 태어나든 말든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니까 애헴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가족인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의 주인공은 새신자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지원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그게 우리에게도 좋고 모든 성도들에게 좋아요. 그러면 새신자가 왔을 때 어머머머 나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나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나를 환대해주고 이렇게 나를 존귀 여겨주고 이렇게 나를 귀히 여겨주네. 세상에 이런 교회가 또 어디 있나. 근데 어느 교회는 가봤는데 새신자가 어디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 너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어 가지고 반말 찍찍하고 다니고 막 겁을 내요. 오, 교회는 이런 데가 보다. 세상하고 똑같네. 교회도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 층층 시야가 있네. 층층 시야. 나는 그럼 언제 저 사람들에게 끼일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오호 통제라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오래된 자가 처음 오는 사람을 섬기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지은 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거든요. 무신론자인데 전혀 기독교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쓰면서 기독교가 가장 사회의 대접을 받고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때가 언제냐? 로마의 박해 시절이었대요. 박해 시절. 특별히 그 박해 시절 때 엄청난 역병이 있었거든요. 그 두 역병이 이제 안토니우스 역병과 키프리아누스 역병인데 안토니우스 역병이 보통 AD 160년, 170년, 180년 그때 있었고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AD 250년, 60년 요때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전염병이죠.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그 당시 로마 인구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 분분한데 최대는 1억 명으로 잡기도 하고 최소는 100만 명으로 잡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1,000만 명, 5천만 명이 잡기도 하는데 안토니우스 역병 때문에 로마 시민의 25%를 잃어버렸대요.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역병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키프리아누스 역병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신전의 그 제사장들 또 도망가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 다 도망가고, 로마를 다 떠나고, 그 다음에 의사들도 떠나고, 겁먹어가지고 떠나고, 옮길까봐, 심지어 가족들도 버리고. 정말 처참했나 봐요. 그 역병으로 처참했나 봐요. 키프리아누스 역병 때가 훨씬 더 처참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환자들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킨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이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두고 나 살자고 떠날 수 있느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역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다. 누가 밥을 해주고 누가 옆에서 상처를 닦아주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전의 제사장들도 도망가고, 가족들도 도망가고, 의사도 다 도망간 마당에 정치인들은 제일 첫 발자로 도망가고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지키고 존귀히 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일이었다, 이게. 그래서 로마가 살 길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구나. 저 이교도는 다 소용없구나. 정말 이 기독교만이 로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래서 250년 동안 300만 명 기독교인을 죽였던 그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기독교인들이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파라볼라노이. 그 헬라어의 파라볼리오마이, 이게 이제 위험을 무릅쓰다 이런 뜻인데, 파라볼라노이 하면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이게 그때 기독교인에게 붙여진 별명이랍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자기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있는 그 역병으로 죽어가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떠나지 않고, 그 로마를 떠나지 않고, 자기 살자고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끝까지 지켰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되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부흥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의 발흥, 로드니 스타크의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가진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아와 가보들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는 힘들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소경이 병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8장,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는 벳세다에서 소경이 고침받은 이야기, 마가복음 8장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소경이 고침받은 이야기,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소경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신 방법이 좀 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벳세다에서 소경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침을 눈에 발라가지고 이제 소경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소경은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 소경이 고침을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한 교회에 모였대. 한 교회 성도가 됐대. 그러면서 이제 한 구역 식구가 됐대.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아, 나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침 발라가지고 고쳐주셔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고. 아, 그러시냐고.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다고. 아, 저도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눈을 만져주셔가지고 제가 낫게 되었다고. 당신은 어떻게 됐다고. 아, 저는 예수님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물로 씻고 내가 고침을 받았노라고. 이렇게 각자 예수를 만난 간증과 삶의 정황이 다 다르니까 그 다른 것을 서로 존중하고 아, 그러셨냐고. 그러시죠. 아, 참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은 참 풍성하시네요. 그것을 인정하면 더 풍성해질 텐데 우리의 경험치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경험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인정하면 훨씬 더 예수님의 영역이 넓어지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넓어질 텐데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실 때는 반드시 침을 발라서 고치지 다른 방법은 없다.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가버나움에서 고침받은 사람이나 실로암 물가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든지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소서. 예수님도 우리를 우리의 모습대로 이 모습 그대로 상처나고 아프고 찢기고 못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처럼 존귀 여겨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가족이 좋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회 좋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잘난 사람도 여기 와서는 겸손할 수 있고 못난 사람도 여기 와서는 내가 떳떳할 수 있고 한 교회 안에서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까 여기서는 한 가족이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아니면 바깥에서만 박사지 집에서도 박사입니까? 밖에서만 사장이지 집에서도 사장입니까? 그냥 아빠일 뿐이고 가족일 뿐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아빠라 하더라도 집에 오면 가장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고 함께 그렇게 섬겨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고 누구든지 거기 와서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문화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대했던 그 태도처럼 위로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편지 쓰고 사람 보내서 위로하고 설득을 해서 형님 있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배네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안디옥 교회도 또 예루살렘 교회를 존경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역할이 있고 안디옥 교회 역할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마음은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은 저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저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귀하게 생각하시겠지. 꼬부랑 할머니라도 귀하게 생각하시겠지.
오늘 처음 나온 새신자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겠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죄인 하나가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내 눈이, 내 시선이 하나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실수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긴 말씀 드리기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도 배우자. 거기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깔려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존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절대로 그르치는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